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또 축복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항 지역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렇게 남구 쪽에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제가 살펴봤을 때 피해를 본 성도들이 없지만 또 이렇게 노예 안에 교회의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북구 쪽에는 또 많은 피해를 인하여서 추운 곳에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깊은 뜻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이유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열매와 결실을 베풀어 주셨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신앙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날 지난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 해 동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이 또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성찬식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시편 103편의 말씀, 이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 이 103편의 시편은 감사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서 시편을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또 이 감사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기록을 할 때는 사실은 이 103편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혼자 가지고 있는 그 기쁨만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하여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윗이 왕 때에 이 나라를 정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103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3편이 언제 어느 때에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그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다윗이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편을 기록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특별히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절기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찬송으로 여러 가지 찬송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시온성가대가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이때 구약 성경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이 찬양들이 주로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이렇게 시편을 기록을 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노랫말로 해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실은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랫말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흥이 있어서 그들만의 노랫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감사의 시편 가운데 하나가 103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03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나누고자 했다라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10절과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보통 다윗은 우리라는 이 단어를 사실은 본인 혼자 시편을 기록할 때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시편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보면 특별히 다른 의미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았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송을 하기를 원했고 시편 103편의 기록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 먼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다윗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라고 얘기하죠?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된지는 모르겠지만 절기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이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난날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난날을 기억한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그 광야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리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사실은 모세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됐죠. 그렇게 되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와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에 있어서 그 신명기를 가르칠 때에 이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사실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광야길에서 민수기의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출애굽해 주셨던 은혜, 함께 해 주셨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준 것을 사실은 이 모세는 한 번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난날, 어저께, 지난날, 지난달,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에 가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끼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을까요? 아마도요, 이 모세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마지막으로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이들이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제일 먼저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길게 2016년도를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2017년도 1월 달부터 11월까지 우리가 한 단계 1월부터 쭉 세월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고, 사실은 오늘 이 다윗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인가 나누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3절부터 5절까지는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봤을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 말씀에부터는 이제 좀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가 무엇을요? 내 모든 것을. 여기에서 내는 누굽니까?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그죠? 누군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모두 다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요,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은 그러면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지만 사실은 이 감사가 자기 자신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죄악을 사하시고 너희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리고 좋은 곳으로 너희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날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 오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여기 강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강대상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 안 보이십니까? 예. 무시도 있고, 그죠?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배추도 있고, 그죠? 호박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저는 안 보입니다. 감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또 옆에 이 꽃도 한번 보세요.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그죠? 이 꽃 이름이요, 저는 뭔지 몰랐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꽃이래요. 예. 그렇게 보이죠, 그죠? 예. 이게 조화가 아니라 생화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세요? 사실은 많은 기쁨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단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본 것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냐 하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뻐해야 될 사실은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다 놀랬겠지만 저도 많이 놀랐어요. 예. 이 포항 땅이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죠? 예. 저는 그때 이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어디에 있었냐 하면 사실은 사택이나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제가 걱정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교회하고 사택이었어요. 이 교회가 혹시나 무너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상황을 살펴보려고 인터넷을 봤더니 인터넷도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화를 좀 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전화도 안 돼요. 문자도 안 돼요. 카톡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흔들리기는 또 얼마나 흔들렸어요? 됐다만이 흔들렸어요. 그죠? 예. 경상도 말로 됐다만이 흔들렸어요. 정말 놀래 자빠질 정도로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흔들리고 난 다음에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는데 정말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하고 사택이었어요. 혹시나 무엇인가 무너져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혹시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갖고 또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교회를요, 그 순식간에 달려오려고 막 달려오는데 또 있잖아요, 길이 얼마나 밀리는지 갑자기 정체가 돼갖고 이 교회까지, 시내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거의 한 40분이 걸렸어요. 다행히 교회를 딱 와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4층부터 쭉 살펴보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옛날의 금간대 빼고는 금간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안심을 했는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가운데 저기 북부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는 종탑이 떨어져 갔고요, 많은 피해를 봤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TV를 통해서 보았지만 많은 차들이 박살이 나고, 그죠? 또 많은 이재민들이 아직까지도 저 체육관에서 벌벌 떨면서 그 나라에서 보급하는 그런 것을 먹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야, 오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단지 그냥 일주일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에 보니까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을 먼저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때에 따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사실은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제일 먼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셔서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무엇을 감사하는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무엇을 감사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예,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한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잊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에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사실은 100% 다 응답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받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면 받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주시는데요, 그 우리가 주시고 우리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떻게 해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사실은 이 우리의 소원, 그러니까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직역으로 보면요, 좋은 것들로 너의 입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 그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다윗이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봅시다. 오늘 보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새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힘이 셉니까? 안 그러면 빌빌댑니까? 힘이 세죠. 그죠? 독수리가 한번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힘있게 날아가죠. 이 독수리같이 우리에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 때에 따라 우리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한번 묵상해 봤어요. 다윗이 한 해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탁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참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 기도 요청을 할 때마다 제가 뭐 다른 거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새벽에 내려와서 뭘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 그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하여서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때에 따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정만 살펴보면 되지만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해요? 목사는 어느 것을 봐야 돼요? 모든 가정을 봐야 돼요. 그죠? 모든 가정을 봤을 때 참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는 가정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갖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약해져갖고 또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서 그 결과를 듣기 위하여서 이 마음을 졸이면서 있었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집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한 해를 딱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쫙 살펴보니까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한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크게 외쳐서 이르셨습니다. 37절과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초대를 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많고, 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령,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